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 삽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오해가 많은 성경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이 계시록 안에 기록된 이 환상들, 또 상징들, 숫자들, 뭐 666이라든지 뭐 용이라든지 뭐 14만 4천 명, 아마겟돈, 천년왕국,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마다 어려운 거죠. 다른 성경에서는 보기 힘든,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내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많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근데 요한계시록 읽으면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무슨 얘기를 도통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잘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딱 1장, 2장, 3장 읽으면 끝이에요. 7교회까지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읽는 거지, 그냥.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두렵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하지만 성경 해석에 따른 원칙을 알게 되어지면 이 요한계시록은요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어린아이도 읽고 어린아이도 읽으면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애들이 읽으면 더 신나요. 더 신나요. 우리 애들 지금 이제 유치부, 아동부, 유스도 매 성경 가지고 요한계시록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 아이들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더 재밌어할 겁니다. 재밌어할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계시와 환상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한 가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라고 할 때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죠. 첫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 예수님이 전해주신 계시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계시이든 예수님에 관한 계시이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계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계시는요, 커튼을 열어 젖히다라는 뜻이에요. 커튼을 열어 젖히다. 그러니까 커튼을 열면 어떻게 해요? 그 커튼 바깥에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숨겨지고 오픈되어졌던,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것들이 어떻게 이제는 오픈되어져서 공개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동안 가려져서 몰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라고 깨달아 그 예수님을 더욱 소망하는 책이, 더욱 예수님을 더 소망하게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5복음서. 우리 사복음서 이야기를 하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이 사복음서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서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해요. 신약 27권 중에서 요한복음, 사복음서 빼고 23권 중에서 유일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 그 책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 본연의 그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말씀을 하신가, 어떤 내용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출애굽기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 각 성경마다 그 66권 중에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한 읽을 때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보면서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에 내가 포함되는 거 아니야? 뭐 666, 뭐 베리칩,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다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시냐. 그럼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숨기지 않으시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숨기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오픈하고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라는 것들을 비밀이었는데 왜 알려주시는 걸까요? 왜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딜을 하죠. 어떤 딜을 하죠?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라고 딜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몇 명까지 내려가죠? 몇 명까지? 10명까지. 예. 그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할 거다, 멸망할 거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의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전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냐는 것이에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종말에 대한 어떤 이 무서움, 불안함을 가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복받으라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들을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얼마나 빈약한지 걸 아셔야 돼요. 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냐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 내가 몰랐던 그 예수님을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그 예수님을 더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열려 예수님을 충만하게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커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해요. 계시록 1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초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는 거, 왜 쓰냐는 거, 이 편지를 왜 쓰냐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썼을 텐데 사도 요한은 왜 초대교회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는 거죠. 편지를.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으로부터 11대 로마 황제 도미티안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엄청난. 이유는 로마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로마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그 로마의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도미티안 황제가 어디에서 찾느냐니까 로마와 그리스의 신들이 로마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신들이 떠난 이유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와 그리스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신전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들이 화가 나서 로마를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가 난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로마를 떠난 신들을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합니다. 대대적으로. 이때 도미티안이요, 자신을 신으로 승격화시켜요. 여러분, 로마 황제들은 죽으면 다 신이에요. 근데 도미티안은 살아있을 때부터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로마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이 자기를 신격하면서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제 호칭하게 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를 부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시저라고 부르지 않고요, 황제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미티안 박해는 기독교 역사상 정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처절한, 정말 심한 박해였어요. 심한. 92년부터 96년까지 박해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90년부터 96년까지, 하여튼 4년에서 6년 사이까지 이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때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박해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로마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와 호랑이 밥이 되죠. 호랑이 밥이 돼요. 그리고요,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무에 다 매달아 길가에 쭉 늘어뜨려요. 그리고 밤이 되면요, 이 나무에 매달린 사람들이 불 붙여서 횃불로 사용해요. 이유는 이 횃불을 빛삼아 다시 로마를 떠났던 신들이 다시 오라고. 여러분, 이 당시의 교회 핍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죽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를 팔아넘겨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제까지 예배드렸어요, 함께.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을 팔아야 되는, 배신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던 독립군들이 일본군에 잡히잖아요. 심한 고문을 당하면 어떡하죠? 그냥 실토하는 거죠. 어디에 누가 있다.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함께 예배했었는데 그 예배했던 사람이 나를 팔아요. 내 가족을 팔아요.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받아 순교당하고, 또한 지하 동굴로 카타콤으로 도망쳐요. 이때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도미티안 같은 이 악한 사람을 내버려 두는가? 나는 하나님이 계속 믿어야 하는가?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는 게 잘하는 짓인가? 여러분,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환난당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되어지면 정말 힘든 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 내가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어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런 일을 계속 겪어야 하나라는 그 생각에 여러분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 이때 예수님께서 박해로 인하여
신앙의 혼란이 겪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가진 성도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너희가 믿는 예수, 그 예수가 누군지를 직접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4절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가. 여러분 지금 요한이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 4절을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한 장차 오실 이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8절 같이 읽을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늘 과거, 현재, 미래로 소개해요. 과거의 하나님 어땠는지,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는지, 또 미래에 어떻는지를.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하나님을 소개해요. 계시록 4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원래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늘 이 방식이었어요. 하바점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설명할 때 늘 어떻게 이 방식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만 어떻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가 먼저죠?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제도, 지금이랑 지금. 여러분 지금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혼란스러운 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이러서 힘들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를 찾아와서 무슨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 나 지금 살아서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허리우드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죽은 것 같아요. 죽었다 생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짠하고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악당들을 다? 영화 안 보셨어요?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헐리우드 영화 보면 주인공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짠하고 나타나서 악당들이 다 물리쳐요. 여러분 고난이 진짜 심하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고난이 심하면,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들 똑같은 상황.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 지금 여기 있다는 거. 나 여기 있다는 거. 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했듯이 인도했듯이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네?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들이 믿어지세요? 우리는 머리는 다 알아요. 머리는 다 알아. 근데 진짜 내 가슴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정말 믿으시냐는 거예요. 믿어지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한테 돈이 없어도,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관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대답해 보시라고요. 네? 영주권이 없다고 해서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되죠. 걱정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들을 믿기를 바라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삶으로. 그럴 때 나를 짓누르던 그 세상의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처참한 핍박 속에서도 왜 하나님을 믿냐는 것이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셨어요. 이것을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함께.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 다 알지만 이것 진짜 나한테 실제가 되냐는 거죠. 실제. 이게 실제가 돼야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이걸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8절 한번 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또한 자신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자신을 누구라 소개합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해요.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어떻게 보면 알파벳 숫자 A와 Z 같은 것이에요. 처음과 끝인 거죠.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극한의 공포와 또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이게 과연 근데 뭐?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인데 그래서 뭐? 나한테 지금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힘든 건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끝이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이 왜 자살해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가 확신이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죽을 것 같죠? 내 지금 질병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근데 이 고통이 한 달 뒤면 끝난다. 아니, 1년 뒤면 끝난다.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견뎌요? 1년이면 이 악물고 견디죠. 내 1년이면 버틴다.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본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박해를 끝낼 수 있는 힘과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되시나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되죠?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이 고통받는 이 박해를 끝낼 수 있는 힘과 권력, 그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네? 사람들은 도미티안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로마 군인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이면 이 박해 끝나나요? 예? 예수님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도미티안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해서 이 고난 끝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에게 어떤 뇌물을 주면서 이 순간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무슨 말이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야, 너의 모든 시작과 끝은 나한테 있다는 거야. 나한테. 내가 끝내야 진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살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오너가 저 오너한테 잘 보면 영주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면 금방 승진할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어떤가요? 우리는 늘 속아요. 늘 속아. 그렇게 사람에게 속으면서 또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또 의지해. 여러분, 사람 믿을 때마다 발등 찍혀요. 목사님,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밴쿠버에 부르셨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콕 찍어서 나를 여기에 데려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찍어서 데리고 오셨으면 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에요. 내 인생의 시작과 끝, 누가 붙들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일이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이게 어렵나요? 이게 어려워요? 하세요. 우리 인생을 주님이 붙드시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나는 알파 오메가. 너의 인생의 시작도 내가 시작했고 끝도 내가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오늘 보면 예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시죠? 예? 전능한 자라고 해요. 전능한 자. 전능한 자는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뜻인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신약 27권 중에서 딱 10번 나오는 단어예요. 10번. 근데 한 번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나오고 9번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요한계시록. 전능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요한계시록에만 9번 나옵니다. 9번. 여러분, 전능한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전능. 불가능이 없는 거죠. 불가능.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진 그것이 전능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들이 있죠. 그 마른 뼈들이에요. 죽은 지 한참 뼈가 다 말랐어. 근데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 죽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서 군대가 돼요. 이게 전능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절망, 모든 게 이제 진짜 끝났어. 어떤 반복, 어떻게 해볼 도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끝이야, 끝. 근데 그런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갑자기 그 끝이 소망으로 바뀌어. 소망.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자기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통에 가루와 밀가루와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세요. 아니 이제 내일이면 죽는다니까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다 죽어요. 절망이라는. 근데 그 절망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 절망에서 완벽한 소망으로 바꾸세요. 전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흑암이었어요. 흑암. 모든 게 어둠이었어. 어둠. 완벽한 어둠.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순간 그 모든 어둠 속에 빛으로 생겨요. 어둠이 떠나요. 여러분, 이게 판토크라토예요. 여러분, 초대 교회와 성도들이 느끼기에 도미티안 황제의 말로 정말 전능한 자처럼 보여요. 모든 힘과 권력이 다 있잖아요. 도미티안 거칠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도미티안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 모든 거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 신처럼 느껴지지? 아니야. 도미티안도 사람이야. 걔도 죽어. 전능한 자, 그 전능한 자는 나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내가 붙들고 내가 지키고 내가 도울 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너희는 전혀 걱정할 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 이 교회들은 극한의 공포와 또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예수를 정말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또한 갈등과 회의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세요. 자신을 계시하세요. 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너가 믿는 그 예수 누군지 알아? 하면서 자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진짜 내 생명을 바친 만큼 가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이 당시 그리스도인인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믿음 때문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냥 나 예수 몰라. 예수가 누군데? 난 예수보다 난 도미티안 신으로 믿어. 이 한마디면 살아요. 이 한마디면.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미티안은 하나님이 아니야.
도미티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어요. 모든 제사를 몰수당해요. 사회에서 배척당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만큼 이렇게 어리석고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사람 없어요. 예수가 뭐라고? 예수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믿냐는, 저렇게까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었고 그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살게 되어졌고 영원한 나라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고난, 핍박, 어려움 싫죠. 무섭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저마다 나름의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지는 게 더 낫죠. 근데 그 힘을 누가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그 힘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죽어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만 나한테 은혜 주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내 옆에서 은혜 주시기를, 은혜 주시려고 함께 하시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고 또한 나를 알기 때문에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실 만한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일을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구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칠 것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도록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으면 우리 끝까지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내는 한 주간 되길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